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정보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라는 이름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가다라라는 말보다는 거라사라는 지역의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전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 지역이었지만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가다라 지방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경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지역에서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다라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귀신 들린 자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밤낮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밤낮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사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찍으면서 피가 나고 상처 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귀신에 들린 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치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말씀을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치유 중에 대부분은 병든 몸을 고쳐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린 것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직접 고쳐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지금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자기들을 쫓아내기를 원한다면 돼지떼에 좀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귀신이 들린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하신 말씀도 가라, 이거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라는 단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이 한 사람,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도 못하고 몸을 스스로 해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이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귀신들의 요청대로 돼지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그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치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돼지에게로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돼지떼, 이 돼지가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번 달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115kg 기준으로 42만 1,000원이래요. 돼지 한 마리가. 그러면 지금 시세대로라면 돼지 2,000마리에 대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8억 4,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 귀신 들린 거 고치기 위해서
8억 4,200만 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셨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해 있는, 나를 향해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관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 이렇게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귀신을 표현할 때 사용된 더러운이라는 말은 구약 레위기의 정결법과 관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귀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이어지는 치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치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위태롭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더러운 상태에서 치유받아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기도는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커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 그릇은 누구에게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영의 상태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 34절을 보니까 이 일련의 사건이 다 끝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경험한 이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적 손실 때문이에요. 귀신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 8억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물다가는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용한 떠나다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역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영역을 사망의 영역으로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서 귀신의 권세가 제어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이 선포된다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생명의 자리를 사망의 자리로 바꿔버리려고 지금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이, 삶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자리가 생명의 영역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고 확증받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그리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귀신에 들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정신적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 질병, 예를 들어 우울증과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귀신에 들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아픔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위태로운 것은 정신적 질병, 또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에 관해서도, 이러한 정신적 질병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치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의 병이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정신적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